그걸 이어서해야 돼요. 따르더라는 일단 빼기가 나왔구나. 할렐루야.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즉석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뜨겁게 주겠어요. 다음에는 조희 목사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부족한 저마의 유쾌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박영수 목사님,
또 우리 1번 비전교회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항상 강단에 서면 하는 게 있는데 선포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면 여러분들 손 들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히 사모할 신랑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아멘. 왕 만주의 주 되신 아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오직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 정세는 너무나도 카오스 혼돈 가운데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자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또한 전염병이 창궐하며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또 많은 기아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참으로 시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1번 비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 시간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 사진 보내드렸는데 그거 올릴까요? 네네. 올릴 줄 몰라갖고.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그러니까 2017년도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3번 정도 그 이제 일본 오사카 비전 그 아우리치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제 300명사 세계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300명 세계 선교회는 2014년도에 국회의사당 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고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원래 사모님이었거든요. 사모님이었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또 그동안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어느 날부터 이제 세미나를 하라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초신자가 사모가 됐고요. 정말 인맥도 없고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이제 사모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 사역을 제 인생을 단 한 단어로 설명하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역사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앞서가시는데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성경을 읽게 하셨고요.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제 하얀 건줄, 검은색은 이제 글씨. 저는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시고 저희 목사님은 원래 하늘산 주강사셨고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아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닮았던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래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소망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매일 성경 공부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워낙 이제 큰 교회에 또 청년부 대학부를 맡고 계시니까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아무튼 참으로 제가 졸업하고 대학원 한 학기 남겨놓고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모르니까 또 너무나 이제 사명제기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강권적으로 이제 사모님이 되었는데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고 성경을 모르고 그 소망교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 최고의 뭐 권력가, 최고의 탑들이 다니시는 그런 교회인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뭐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서원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무작정 읽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무조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책도 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집은 온 사면 다 벽이 다 이제 뭐 주석책이고 기독교 서적인데 보지 말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읽으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무작정 성경을 읽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또 저는 이제 어디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율법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은 성경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아들은 곽선희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모세라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율법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했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늦둥이를 주셨는데 그때부터 영의 눈이 떠지고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제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리 아카데미 다니시는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사진 안 되겠어 몰라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말씀이 중요하니까. 예예예. 그냥 여기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몇 시까지 하면 돼요? 목사님 몇 시까지 오면 되겠습니까? 4시까지요? 충분히 네. 하셔요. 충분히. 네. 그러면 요거 그냥 놔두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제가 저는 한 번도 원고 이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집중을 못하면 말씀이 안 나가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설교에 집중해 주시면 오늘도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지와 계시령이 열리고 하늘의 생수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금방 할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나,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그런 있을 수 없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초신자가 사모가 됐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하나님이 세미나를 하라고 하셨는데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평신도도 아니고 저는 알려진 강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일개 교회 사모님으로 있었고요. 또 저는 이제 7살 반 만에 태어나서 너무 약해가지고 평생 엄마 품에서 살고 고무줄 놀이도 못 해봤고요. 이제 키가 조금 이제 뭐 165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때 38kg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약하니까 너무나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너무나 내성적이고 그런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중요한 것은 대인 기피증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나가보지도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하고도 인사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사회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리고 그런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티켓팅해서 준비가 이제 미국에 다 기숙사까지 돼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내 인생에 폭풍으로 몰아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쓰러지셨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은 하늘산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님이셨고 엄청난 치유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꼭지가 펴지고 안준맹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그래서 송암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스카웃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갑자기 아프시니까 아무튼 그때 기적의 사나이가 우리 교회 있다고 들어서 제가 이제 신방 요청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는 또 꿈에 은사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그 먼저 꿈을 꾸면 어떤 상징이 아니라 영화같이 팩트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인생의 중요한 것은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꿈에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하는 꿈을 꿔서 너무나 이제 그게 비현실적이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도 많고 저는 이제 미국 유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사랑하는 딸아 너는 원래 불신자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에서 네? 아니 어떻게 제가 불신자 가정이 아니냐고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평양이시거든요. 그리고 일본 이제 약학대 유학을 가셨고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는데 이제 평양에 유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4대째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엄청난 그 부흥과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어디죠? 네, 평양 장대원교회. 할렐루야. 아멘. 와우. 근데 저는 그때 초신자니까 뭐 장대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부흥이라는 게 뭔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의 그러한 가문은 진짜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가문의 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대원 교회를 길선주 목사님 모시고 증조 할아버지가 건축을 하셨다고 그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럼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내가 사는 날 동안 교회 나간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약회사를 크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약품 뭐 이런 것들을 싣고 이제 남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셨는데 6.25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사 후퇴 때 이제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부산까지 가셨는데 어머나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저희 엄마를 만난 거죠. 친정엄마.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누구시냐? 바로 제1교포십니다. 할렐루야. 제1교포인데 완전히 한국말도 할 줄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도 일본에서 유학을 하셔서 일본어로 유창하게 하시니까 두 분이 눈이 맞으셨고 그런 이제 격동기 때 만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불신자니까 이렇게 또 우상이 또 심하잖아요, 일본에.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가 사모로서 하나님 저를 콜링하셨는데 일단 엄청난 뭐 그런 인간의 일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뭐라고 뭐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머니가 이제 좀 고3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일본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일본 책만 보시고 일본 잡지만 보시고 어머니가 아프시면 아버지가 맨날 초밥만 사다 주시고 음식도 다 일본 음식을 해서 먹었고 근데 이제 일본 말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두 분이 부부싸움 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일본어로 대화를 하셨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비전과 선교의 비전이 있지 않나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박윤수 목사님
만나게 되었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깨닫게 해주셨고 종말론으로 다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는 뭐 이제 친구도 하나밖에 없고 인맥도 없고 저희 남편은 최고의 가부장이시라 어디도 못 가고 누구도 못 만나니까 진짜 인맥이 1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조차가 어디 나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형 교회였지만 아무튼 세미나를 하라 그러셔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초제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1000명 가까운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제 세미나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꿈의 은사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전복된다. 그러시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상세하게 꿈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사기 7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진짜 기도의 영적인 정의 부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자마자 그 국회의사당 대강단에 저를 강사로 하나님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맥을 통해서 어디에 서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박윤수 목사님 옛날에 300명사를 통해서 들어오셨지만 뭐 제가 이렇게 연락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교제한 적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몇 방에 계셨죠? 5방인가? 임마누엘 방인가? 거기에 계셨어요. 그 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국가적 위기가 있으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신대 조갑진 교수님 또 미국의 그 세열이의 신소피아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연대하게 해주셔서 이제 온라인에서 기도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이어 무브먼트. 근데 이제 40일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우리가 나라의 그런 위급 상황에 40일 기도는 못하니까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40명이 한 단위로 방 하나에 40명의 용사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거기에서 릴레이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이제 저희 300용사는 다음 세대 그래서 이제 성령의 두 날개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방이 2개였는데 제가 이제 세미나 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거의 목사님들이 오신 거죠. 전국에서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사사기 7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나라가 위급하니까 영적 기도에 또 진리 말씀의 정의 부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은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저를 초자연적으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죠? 제사보다 더 순종. 네.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도 모르고 그전에는 뭐 매스컴이니 뉴스도 안 보고 그러니까 완전 바보였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저에게 뭘 주시면 제가 너무 순진하니까 결혼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 우리 집에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와우, 내가 여기에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바로 벼락을 내려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저에 대해서 닥배틀고 계시고 갑자기 내 인생에 막 광풍이 막 몰아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저는 너무나 또 열이 있고 순진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제 순종을 했고 또 뭐 세미나 하라고 하면 또 세미나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살아왔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윗대에 우리 조상들의 그 4대째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집안이 아니고 기도가 쌓였고 너무 놀라웠던 것은 송암교회 그런 인테리들이 되게 많으신데 굉장히 아주 박식하신 그런 노 부부랑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본에서 우리 아버지랑 같이 약학을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제 평양에서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은 과학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부부가 과장이고 저희 아버지 소장님이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바로 1년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40년 동안 방학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여튼 뭐 간증인 책 한 권을 써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와우,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는 끝까지 추격하시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정말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초신자지만 그런 걸 통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하고 너무 가까우셨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가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문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사모님을 보니까 와, 그 할머니가 보인대요. 그 할머니가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셨던 진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3대 독자였고 저는 이제 딸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집이 언니랑 저. 그러니까 딸밖에 없으니까 이제 끊어졌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시편 68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왕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공포하는 무리가 여자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을 볼 때 그 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책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들려준 신부 이야기. 오늘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이제 구속사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제 인생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박윤수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방에 계셨는데 처음에는 방 2개로 시작했거든요. 1방이 기도방, 2방이 에스더방. 근데 지금은 뭐 85개 방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네트워크로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제5방 임마누엘 방 팀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조이 목사를 어떻게 하라 그랬다면 비전 트립에 강사로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그렇구나, 때가 왔다. 왜냐면 항상 엄마가 제일 교포니까 일본에 대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대학교 때는 일본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너무나 이제 제가 슬퍼하니까 대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와세다 동경대 학생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하는 그런 트립이 있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한 달 동안 하는 거라. 근데 거기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일본을 가봤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학생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갔었고 요번에 박윤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 비전 트립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백용사를 하게 되어서 한백용사 분들 몇십 명이 함께 갔었고
거기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요. 그리고 아오교회, 그쵸? 오사카 아오교회, 그 아오 복음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 수준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목사님이 부르시기 전에 일본에서 저희 남편 목사님도 유명한 강사시라 영성에. 근데 그때는 사모님이었는데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상하게 저를 당신의 일본 교회 동경이었어요. 도쿄. 그 강단에 설교 한번 하라고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뭔가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일본의 도쿄에 아주 큰 그 컨퍼런스 강단이 큰 데가 있었는데 아무튼 아프리카의 유명한 세계적인 선지자 목사님하고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고 전체가 다 일본인들 3대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 타임을 주신 거예요. 그 세계적 분들이 쓰는데 저는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일본어 통역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서서 그때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들은 풍월이 없어요. 왜냐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고 설교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다 여자에게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가고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지? 막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영을 열어주시면서 여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하나님 안에서는 신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부였던 거예요. 여자는 그 신부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무작정 읽다 보니까 그때는 뭐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몰랐는데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이제 22장에 보시면 그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팔잖아요. 그냥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뭐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고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고 너무나 보수적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하는 뭐 19금 얘기나 이런 얘기는 거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19금, 29금 유다, 다말이 시아버지랑 또 소돔과 고모라 롯이 딸들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서 너무 당황을 했고요. 어떻게 남편이 또 아내를 팔을 수가 있나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키워드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을 읽었죠. 사라의 연고로 할렐루야. 계속 사라의 연고로 바로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의 연고로 태문을 열고 닫는 그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와 여기 성경 내용은 사라가 주인공이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말씀이 열리고 이제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줬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제 그 구속사로 저에게 열어주셔서 제가 그 큰 강단에서 이제 사라의 연고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강단이 넓으니까 거기 한국 목사님들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제 설교가 끝나니까 다 일어서셔가지고 기립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엄청난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거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도 아직도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집필자도 기록된 기자도 다 남성들이고,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편지. 그런데 제가 그거를 완전히 깨고 여성,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팔려간 사람. 이게 다윗의 열쇠였고 모든 구속사 말씀을 여는 마스터키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잖아요. 뭐 0.68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주예요. 인구의 소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죠? 생육, 번성, 충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 붉은 뿔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궁이었고 거기에서 생육 번성 충만해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는 200만이라는 족속과 민족이 탄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생명책이잖아요. 아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생명의 관점.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너무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뭐가 신비로웠냐면 제가 여성으로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 영적인 그러한 생명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와, 예수님의 배가 뭐죠? 자궁이라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장막절에 명절 끝난 끝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하셨는데 뭐 우리 아기를 가지면 양수 안에서 태아가 잠겨 있잖아요. 그리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값없이 너에게 이 생명수를 주리라.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 22장도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는 그냥 배가 아니라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 저주받고 영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이 세상에 정말 그 죄를 품고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끌어안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 자궁에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라는 원래 뭐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자였잖아요. 그리고 100세에 주셨거든요. 100세? 그 100세인데 10살 차이니까 90세잖아요. 사라가. 근데 어떻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뭐 리브가도 그렇고 그 불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역사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례는 원래 이렇게 뭐 공주 이런 거였고 뭐 높다 이런 또 교만하고 오만한 이런 뜻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라로 하나님 바꿔주신 것은 히브리 언어의 해라는 그런 알파벳 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해. 올해가 유대력으로 5785년이에요. 해예요, 해. 알파벳 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5번째거든요. 알파벳 순서로. 그게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 성령, 르하오, 생명, 생기. 할렐루야. 그게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그러한 자궁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남성의 관점으로 봤지만 여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의 이 성경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이것을 느끼고 와우 그러면서 이제 진짜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저를 이제 격려해 주시면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의와 본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그 안에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 중심 안에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시고 내재해 주신 모든 말씀, 천국도 비밀이라고 하셨고 그리스도도 비밀, 교회도 비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밀은 누구에나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궁을 주시고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시는 사라들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박윤수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 300용사 세계선교회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에 300용사 세계선교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근데 저는 조직이나 행정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말씀과 기도로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저는 섬김이가 됐고 또 이제 사무총장님부터 뭐 이렇게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일본에 가게 됐고요. 또 아오 그 복음교회 주일 설교 와 거기에 그 동양인 또 여성 목사가 쓰게 되는 거는 흔치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박윤수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 있을 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 청년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굉장한 이제 그 비전을 주시고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이제 경제 부흥도 왔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해요. 제가 그 전에 일본 갔을 때도 그 이제 학생들 집에서 자게 됐는데 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신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근데 진짜 0.1%도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근데 거기에서 그 신앙의 볼모지에서 우리 박윤수 목사님이 이제 다음 세대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청년들을 훈련시키셔가지고 그들을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여기에서 엄청 또 열심으로 훈련받은 청년이 일본 자매님과 결혼했죠. 일본 자매님과 결혼하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데 일본에 참 그런 훌륭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랑 그런 비즈니스 교류를 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시는구나. 아까도 이렇게 소개하셨지만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일본 선교나 일본 또 비즈니스 선교회 저는 뭐 제가 세상을 모르니까 아직 못 봤고요. 우리 박윤수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제가 경험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이웃 나라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만큼 그 이스라엘 역사랑 너무나 비슷했죠. 진짜 순환의 역사. 뭐 이스라엘도 로마 식민지를 겪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본 식민지를 겪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뭐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일본 뭐 백제, 뭐 신라 이런 문화들도 거기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원수가 됐단 말이죠. 서로 원수. 근데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사카 아오 복음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저는 뭐 오늘도 뭐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전하려고 왔지만 저는 뭐 항상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전하기 때문에 원고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동영상도 이렇게 우리 팀이 가서 막 그 일본의 제1교포님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취재를 하고 했는데 너무나 이제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그때 갔던 그 자매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동하신 그 자매가 매일 촬영, 에? 누구? 김화영. 맞아, 김화영 자매님이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았던 것이 이제 그날 그런 사랑과 하나됨과 연합과 화해하는 역사가 그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이 그 제목을 가지고 너무나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잖아. 할렐루야, 한 혈통이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문통 때는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이 막혔고 또 그 사진을 보니까 2019년에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그 선교회 또 비즈니스 또 그 모든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어떤 선교 센터도 하나 주셨죠. 제이바하우스. 네, 제이바 하우스를 주셨어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을 전 세계 젊은이들 초청하고 거기서 훈련시키고 또 뭐 거기서 이제 뭐 음식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문화 교류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오 마이 갓 바로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참 힘드셨잖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막힌 거죠. 모든 게.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는 누구나가 다 아프고 막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때라고 하잖아요. 때. 성경의 그날, 그 시, 그때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요미인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짜잔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런 시간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아주 심한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죠. 제가 여기 운전하고 오는데 막 터널이 엄청 많더라고요. 끝이 없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에 무적행 같은 끝이 없다면 절망뿐이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다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끝이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우리 인생의 절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그 터널에 들어갔을 때 막 무작정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달려갈 때 저 끝에 아주 작은 불빛이 반짝거린다면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죠? 와우, 끝이다. 아멘. 고난 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망 끝. 한번 아멘. 해볼까요? 네. 우리 안에 절망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절망 끝. 절망 끝. 고난 끝. 고난 끝. 네. 뭐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보기에 좀 화려하게 보이고 뭐 그래서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저를 처음 이렇게 만나는 분들은 호불호가 강하거든요. 이렇게 평균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저도 결혼하기 전에 사명자로 부르시기 전에는 진짜 온실 속에서 공주로 살았지만 사명자의 시작부터 뭐가 시작됐을까요?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네.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가 너무나 여린데 지금은 300용사 그거가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얌전히 하지만 이렇게 막 그 이제 바깥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많이 했어요. 또 뭐 우리나라 광화문에서도 외치고 또 미국에서도 워싱턴 DC 토마스 광장에도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주강사로 가서 외치는데 아무튼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로 그런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대도 약하고 말도 할 줄 몰랐지만 아무튼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엄청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인 기피증이 있는데 겁이 엄청 많은데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누구도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왜일까요? 내 안에 이 지구보다 어떤 높은 자보다 어떤 강한 자보다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아멘.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완전히 극과 극으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너무나 이렇게 여리고 의지를 많이 하니까 오직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고 성령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너무너무 의지하고 제가 여기 오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떨 때는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정신병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못 해봤지만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조현병, 공황장애 그런 공황장애 아십니까? 공황장애에 걸리면 숨을 못 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묵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와 하나님이 공황장애 시작이고 그거 믿어지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 볼 수 있어요?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이 살고 운동력 있이 내게 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눈물이 솟구치고. 그 중에 제일 제가 아버지 마음에 와 닿은 게 뭐냐면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신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릇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정말 깊은 은혜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게 와닿아서 막 눈물이 막 솟구치고 뜨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강사인데 말씀을 굉장히 깊게 하나님 풀어주시거든요. 아멘. 근데 이제 또 눈높이에 또 이렇게 풀어요. 또 이제 초신자나 이런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하는데 이거를 처음 읽었을 때 아 그렇구나. 영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많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명과 물질 문명 또 인본주의, 기복주의, 번영신 이런데 빠져들어서 진짜 그 사람의 딸 아들이라는 거는 씨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하죠. 후손이 바로 단수의 제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씨, 제라가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씨를 가진 자가 남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 신랑, 예수, 성자, 예수 왜 남성형으로 하셨을까요? 바로 뭘 갖고 있기 때문에요? 씨, 진리, 생명, 말씀. 할렐루야. 근데 여자는 왜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가 돼야 될까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왜 신랑이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될까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 그 남편과 여자가 하나됨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의 비밀이 크도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씨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진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씨를 가진 그러니까 저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전 남자예요. 남쪽 씨를 가졌기 때문에 여자 다 진리를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졌으면 다 남자예요. 할렐루야. 이제 막 이게 영적인 비밀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풀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하늘의 그 높고 비밀이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정육면체인데 그게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그렇게 입체적으로 말씀이 풀려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은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진리.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창궐 주로 우리나라도 뭐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이 하나님의 뜻인데 남성들끼리 여성들끼리 그렇게 하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한 것이고요. 죄악이 관영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를 뺏어나고 세상과 짝하고 바벨론 화가 되고 동성애 이성적인 그러한 우리가 육신의 혈통적인 그러한 뭐 생물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동성애자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합을 해야 돼. 아멘. 진리와만 연합을 해야 아멘. 그 씨가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게 비밀이 큰데 땅의 복음, 인본주의 복음 다 그런 거는 세상이에요. 세상. 요한계시록을 네. 보시면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특별히 13장을 보세요. 짐승의 표. 거기 땅에 속한 자, 땅에 거하는 자 다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다 666표 짐승의 표를 받고 다 유황 불못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 청자 이 말씀을 읽는 독자 청자가 누구예요?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냐고요.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밭에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는데 왜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왜 나누시냐고. 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똑같이 기다렸는데 지혜로운 처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그 씨를 갖지 못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본의의 뜻으로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자로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왼쪽과 오른쪽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가르치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거야. 카이로스 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도 지금 환경적 현실적 어떤 고난을 하나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이 있을 때 뭐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끝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뭐예요? 너의 끝은 나의 시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절망의 끝에 고난의 끝에 빛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카이로스 타임 바로 이때라 이때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아멘. 이때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기 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아홉 교회 또 일본 비전 교회 여러 가지 선교를 하시고 일본의 그 어두운 흑암과 혼돈과 그 카오스의 그 세계 그 일본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고 지금 점점 그 지면이 낮아져가지고 완전히 일본이란 나라가 없어지고 침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인구 소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는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일본이 침략해서 엄청난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줬고 이런 역사의 비극적인 일들을 겪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원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통이요 한 자매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강영주 성도님 여기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30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굉장히 똑똑하고 제 앞에서 다니고 잘 나갔는데 기도 잘못 받아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맨 마지막에 만난 게 저예요. 조이기요. 저분이 안 간 기도원이 없고요.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치유사역자. 돈도 다 뺏기고. 제가 미국에 그 가나안 무슨 교회였지? 거기 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 뉴저지. 뉴욕인가. 근데 거기 치유 목사님이 이제 잠깐 한국에 오실 때 제가 거기 부흥했는데 이상하게 저분이 또 거기 한 달 동안 치유받기 위해서 있었대요. 근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저분이 왜 오늘 여기에 왔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도 제가 왜 이 노아 방주의 이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가서 육신이 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육체로 살면 반드시 심판받고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는 게 분명히 얘는 내 자녀고 나의 씨 나의 DNA를 가졌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상한 변종이 나왔단 말이야. 네피림. 나의 가문은 엄청 훌륭한 가문인데 이상한 변종이 나왔을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근심하시고 안타하시고. 저는 이거를 읽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아 이게 공황장애구나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인라임 맞죠. 왜 우리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아픔을 당하면 이렇게 뭐 우울증 걸린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실현한대요. 말을 못한대. 그리고 공황장애 숨을 못 쉰대.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면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가슴을 갈리갈리 찢어내는 게 아버지가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인나에 아주 숨을 못 쉬고 가슴을 갈갈이 찢어내죠.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타락한 너희들 항상 생각이 악하고 그 죄가 관영했음을 보고 이 더러운 악한 이놈들아 내가 다 싹 쓸어버릴 거야. 이 물로 다 홍수로 내가 너희들 다 멸해버릴 거야. 그게 아니잖아. 노아가 뭐예요? 안식이라는 뜻이고 아버지의 눈동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가 오실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바꾸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요.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는 때입니다. 아멘. 그러면 일본이 원수와 같다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악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하사 그들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영주 성도님이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아카데미를 하는데 저희 교인이기도 하고 요번에 이제 또 갑상선 그러니까 그 귀신의 영향으로 몸도 다 망가지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또 피폐되고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기 사역도 많이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더러운 악한 영아 떠나가라. 솔직히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과 은사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사랑의 부재, 사랑의 결핍 이해되십니까? 네. 모든 비정상적인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 보면 뭐 태생적으로 사이코패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들 어딘가 모르는 상처 때문에 어딘가 모르는 아픔 때문에 충격 때문에 이상하게 저에게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누구랑 통화했는데 그분도 이제 저희 교인이고 신학생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도 20몇 년 동안 귀신에 고통받고 있어요. 계속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죠? 목사님, 제가 더러워서 이 귀신이 나한테 계속 달라붙는 거죠? 저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매님, 잘 들어야 돼. 자매님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면서도 사는데 왜 그들은 왜 그렇게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고통받고 그러고 왜 안 살아? 그게 아니라 자매님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여리고 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고, 귀신은 어떤 충격이나 공포나 어떤 무서운 일이나 상처, 큰 아픔을 겪을 때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내가 성도님 사랑해요. 그 자매에게도 사랑한다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안 믿어져.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주님의 사랑을 말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느끼도록 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그리고 뭘 해줘야 돼요? 진리의 생명수를 그에게 부어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분도 막 우리나라 엄청난 유명한 치유사역자, 그런데 가서 뭐 숙박하면서 있었는데 또 돈도 엄청 비싼데 더 안 좋아지고 그랬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오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너무 여리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를 들어서 어둠이 없고 귀신 없는 사람 있을까요?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 이제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선교지 가면은 악한 영들한테 고통받고 있는 사람 너무 많죠.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그런데 뭐 목욕탕에 이렇게 더러운 물이 이제 있는데 그거를 오래 놔두면은 밑에는 다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다 죄덩어리와 더러운 게 있는데 겉으로는 우아한 척, 겉으로는 착하고 거룩한 척해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탁 터지고 뭐가 사단이 와서 그거를 탁 건드리면 그게 탁 올라오거든요. 혈기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욕심이 욕구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내적 치유 잘못하면 그거 다 휘젓는 거예요. 뭐 태아 때부터 상처받은 거 어렸을 때 그거 막 다 해가지고 뭐 베개로 때리고 뭐 그거 고백하게 하고 토설하게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거를 다 걷어내지 않는 이상은 더 헷갈리게 돼요. 이렇게 컵에 오물이 있는데 이거 핀셋으로 이거 언제 다 건져내요? 다 치유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배에서 성령이 계시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다가 생수를 부어주는 거지. 계속 생수를 계속 부어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생수만 남아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생명수를 계속 아멘. 그 사람에게 부어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에 엄청난 또 저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서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충분하시고요. 저는 성경 좀 읽겠습니다. 네? 성경 야고보서 맨 뒤쪽에 성경책. 자, 여기 고난받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오늘 끝이 보입니다. 아멘. 끝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말씀이 실체가 돼요. 이상은. 아멘. 제가 이거 간증을 할 거예요. 말씀이 실체가. 자, 12절 다 읽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 할렐루야.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할렐루야. 아멘. 자,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 시험은 차라프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차라프. 자, 300용사를 저에게 주셨는데 300용사, 기드온 300용사도 그 32,000명의 연합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자원해서 나왔지만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돌려보냈고요.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주는 거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 진리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명을 추리시는데 물가, 하루센 물가, 그 무린 생수 진리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테스트 하시잖아요. 시험. 그게 차라프예요. 은을 단련하고 금을 재련하는 그 불같은 시험이에요. 자, 사명자는 불같은 시험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에게 뭐가 있다? 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고난이 시작될 때 뭐를 깨달으셔야 되냐면 나는 이제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왔다. 해보세요. 나는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왔다. 나는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왔다. 끝이 온다. 끝이 온다. 근데 그게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신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거예요.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축복이셔야죠. 근데 이제 저는 뭐 고난이 없어 보이는 뭐 그런다고 해요. 근데 엄청난 내적 연단을 엄청 많이 주시는데 이상하게 단계를 올리실 때마다 그러한 차라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뭐 여기도 이제 학교, 아카데미, 뭐 훈련 장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코스가 있잖아요. 그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성장은 반드시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뭐가 있어요? 시험, 테스트. 아멘. 근데 그게 차라프예요. 근데 여기에서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이거는 개혁 개정인데 개혁 성경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렇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도키마조예요. 따라합시다. 도키마조. 도끼마조. 도끼로 맞아 볼게요. 도끼로. 네? 그게 자격증이라는 뜻이야. 자격증. 자, 따라합시다. 도끼마조. 도끼마조. 자격증을 따자. 자격증을 따자. 그러니까 고난의 학교에서 테스트에서 내가 반드시 합격 도장을 받으셔야 되고 자격증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끼마저 자격증을 받으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자격증을 받으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복하면 바라크인데 그 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에서는 세상이 주는 그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의 그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잘 되는 게 그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모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욕망과 탐심은 우상숭배, 우상숭배자는 다 불지옥. 좋아요,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차라프와 같은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돕기마저 자격증을 받으셔서 생명의 면류관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막 그게 실제가 바로바로 돼가지고 여기다 증인들이잖아요. 막 소름이 끼친대. 제가 이제 저번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제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덕과 윤리로 푸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구속사가 다 들어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비밀 재림까지 이제 다 풀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에게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단계를 올리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그 철앞으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우리의 혼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파. 너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다가 이제 이 세상의 물질과 번영과 이 세상의 편리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는 첫 번째 어떤 게 있죠? 물질 테스트가 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건강, 뭐 자녀, 뭐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제일 이거는 안 돼요. 여기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 이거는 안 돼요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물질이 딱 끊기는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공급이. 그리고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한비 목사님에게 누가 연락이 왔대요.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날 5시 반에 구TV에 제가 설교해 말씀의 센터에 한번 보세요. 매주 월요일 5시 반 구TV에.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조희애 목사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하고 톡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안다고 하는데 그분 이름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뭐 이제 저도 목사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뭐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그래도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아픈 자들, 강도 맞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번호 알려드리세요 그랬어요.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뭐지? 어눌하신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드디어 그렇구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의 전화가 왔구나. 나도 지금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지.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옛날에 뭐 카스토리나 이런 걸 통해서 몇 번 저랑 DM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대요. 5, 6년 전에. 근데 저희 집회에 오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오셨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이제 후원, 선교 이런 거 많이 하신다고 후원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구TV 이제 제가 뭐 이런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누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TV나 기독교 방송국은 돈을 몇백만 원 내야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TV에서 저를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고 저보고 설교를 해야 된대요. 조희애 목사님은 딱 하면은 너무 인기가 있고 좋다는 거야. 그래서 후원자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300용사에서 그러면 개미 후원을 우리 그때 사무총장님이 하자고 한 달에 5,000원씩 한 구제에 5,000원 그래가지고 이제 회원이 만들어져서 개미 후원으로 이제 제가 몇 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누구에게도 손 내민 적도 없고 도와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못해요. 저는 전화도 안 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후원자들이. 그래서 이제 구티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자기가 후원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후원 번호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제 개인 계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드렸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2데나리온을 주고 가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얼마가 들어갈게요? 200만 원. 할렐루야. 2데나리온. 와. 아멘. 그걸 영적으로 풀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 원은 제가 거기 구티비에 보내고 또 나머지는 또 시온대 그 남북한 그 게더링 집회 제가 주강사로 초대받았는데 아무튼 그냥 국토순례가 있어서 못 가게 돼서 거기에 제가 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아까 얘기했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아멘. 타이밍의 하나님 아멘. 간격이 없으시죠. 이럴 때 아멘 그 말씀이 내게 되고 나에게도 뭐가 와요? 선한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뭐라 하죠? 고난 끝! 하나님의 시작! 카이로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오는데 그냥 멍청하게 아이고 저런 일이 뭐 나에게 오겠어? 응?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그냥 막 내가 잡아먹을 듯이 막 그 말씀 저분에게 역사하신 그 카이로스 하나님 아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모함으로 받으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저는 뭐 너무 간증이 많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갑자기 이제 특강을 하게 돼서 보석 새 예루살렘. 그래서 특강을 주님이 이제 하라 그러셔가지고 그날 이제 국토순례 가서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보석에 대해서 하래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보석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과 진주 뭐 보석이 뭐 엄청 비밀이 많아요. 근데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요즘에 너무너무 제가 이제 너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차 안에서 주님이 너는 보석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상하다 보석? 근데 보석이 되려면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알고 다듬고 그 보석이 되려면 엄청난 그 수만 년, 수억 년의 그 지압과 그 인고의 세월과 그 뜨거운 열을 견뎌야 그 아파를 아무것도 아닌 그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흙이 단단해지고 보석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너희가 성전인 것과 거기가 성령이 거하신 절지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이 오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너는 보석이다 그러셨어. 아무튼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와우 기적이 일어났어. 목사님 내 가방 좀 갖다 줄까? 제가 이게 반지가 이건 진짜 다이아거든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이제 결혼 반지 그때는 못 해줘가지고 해줬는데 이게 알이 5개예요. 근데 이제 제가 300용사 시작한 지 목사님 벌써 10년이 된 거예요. 저번에 7월 24일인가 10주년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10주년 된 날 갔는데 요 알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10주년 된 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건 절대 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것도 해피 10주년 집회하는 날. 기쁘고 즐거운 날. 그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 임무디 목사님이란 분이 갑자기 오더니 보석 케이스를 하나 주면서 거기다 썼어요. 주님의 신부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12보석 중에 그 사파이어 있잖아요. 아주 알이 이만큼 큰 거. 그 반지랑 또 남보석
목걸이, 반지, 팔찌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알이 하나 빠져서 기분 나빠서 빼고 그거를 끼웠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 좀 무서우니까 덜덜 떨다가 그래도 고백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백을 했더니 다행히 야단을 안 치시고 롯데백화점 가서 한 집에 가서 해줬어요. 이게 뭐 다이아도 최고 그 급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고 나서 석 달이 지났잖아. 저번 주 주일날 이제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이제 나왔는데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어갔는데 하나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반짝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주웠어요. 뭘까요? 다이아. 다이아. 제가 가져왔어. 와. 내가 좀 돌려줘. 할렐루야. 근데 그 목욕탕에 매일 제가 샤워기로 전체 다 물을 뿌리는데 저게 작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아니고 석 달 만에 찾았단 말이야, 저거를. 아, 이럴 때 좋아. 와, 제가 이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 카이로스가 온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니까요. 네. 아니, 저에게 그거 들었잖아. 보석이라. 너 보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보석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날 어떻게 저렇게 작은 게 석 달 만에 떨어지냐고요. 뭐가 없어요. 허공이야. 근데 그게 중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냥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날 이거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금목걸이 이거 잃어버렸어요. 이것도 몇 년 동안 못 찾았는데 그날 못 찾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저는 타이밍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타이밍. 아멘. 아니 이거 안 믿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저 1도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픔과 시련을 겪는데 내가 강도 맞은 자인데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를 아멘. 보내주셔서 나는 그분을 뭐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네. 돈도 보내주셨고 할렐루야. 보석 강의를 해라. 그리고 음성으로 너는 보석이다. 아멘. 그러셨는데 10주년 때 잃어버렸는데 뭐 네. 사파이어랑 그거를 주시더니 이거를 또 그날 찾게 해주셨다는 게 이게 아멘. 석 달 만에 찾게 해주시고 이것도 그날 찾게 해주셨다는 게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 강의 때 얘기했어요, 안 했어? 58카트 다이아몬드 58카트 금은 뭐예요? 연단하고 재단 철합회에서 내가 너희를 연단하는 너희가 아멘. 정금같이 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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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래요? 제 인생 사역이 초자연적이다. 저 여기 온 것도 저는 초자연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박 목사님 나 잊어버렸잖아 그동안. 2019년도 만나고 잊어버렸잖아. 있질 않았죠. 잊어버렸다가 오늘 초청했잖아. 오늘 초청한 거 아니고 8월 달인가. 아무튼 했는데 그게 오늘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온 거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오늘이 카이로스 날이니까요. 아멘.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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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주신 거는 너는 도끼 맞아. 도끼로 맞았다.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쳤다. 아멘. 자격증을 받았다. 아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아멘. 주리라. 아멘. 너는 지금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만 내가 연단하여 너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너는 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아멘. 보석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화려하고 이 땅에 좋아 보이고 이 땅에서 부러운 것들, 세상의 가치관, 바벨론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은요
깨어지고 불태워지고 거기에서 나와라. 무너졌도다.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고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아멘. 너희는 보석같이 나에게 연단받고 생명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아멘. 영생을 받고 아멘. 너에게 적은 인내 말씀으로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켰으니 아멘. 나 또한 너를 지켜 이 땅에 임할 모든 연단 아멘. 모든 시험 아멘. 모든 대환란에서 아멘.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건져 주리라. 아멘. 너희에게 하여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와 축복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땅은 정말 너무나도 초고속도로로 문명이, 과학이,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나는 너무나 작고 소외된 자 같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자 같이 보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나의 독생자, 나의 외아들, 나의 생명, 나의 가장 귀중한 보석을 너에게 아낌없이 내가 내어 주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깨달아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아멘.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나의 가장 값진 보석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는 내가 영의 사람인지 진리의 사람인지 아멘. 내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멘. 하나님의 영의 아들인지 아멘. 씨가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분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사셨건만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았던 그런 육적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옛뱀이 주는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선악과를 먹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것을 받아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만큼은 나를 빛나는 보석으로 알아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와 방주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가서 육신이 된 것을 아버지가 보시고 예수하시고 안탄하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홍수는 심판의 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일본 비전교회 또 이 오사카 비전 트립 아버지여 주님, 일본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나아갈 때마다 그 땅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왕국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세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박윤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곳에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주시며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연단하고 또 연단하여서 마침내 돕기마저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여 주시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강도 맞은 자인 것 같으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기름과 포도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벳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아버지여 영생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만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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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바 사바야라 스카바 스리르비르 사바야라 카사바르 시리 마스컬라 스칼라 스칼라